2023년 8월 8일 화요일 KWMI 세계 선교사 기도운동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영국에 계시는 김은희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로 주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끝까지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기는 KWMI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함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모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뒤에서 보이지 않게 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복주시고 위로하시며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영육 간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역 중에 현지인들과의 갈등과 박해와 갇힘과 또한 재정적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계신 선교사님들, 또 더운 날씨로 힘들고 지친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각자의 은밀한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보내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가족들과 고국교회 성도님들과 후원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젊은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 이전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훈육하며 양육하게 하시며 우리가 못다한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자자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을 만나고 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강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용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며 오늘 제목처럼 오직 주님만 흥하게 하시며 그동안 목사님 통하여 행하신 주의 귀한 은혜들을 모두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말씀 봉독 시간인데요. 말씀은 따로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신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통으로 다 암송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다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달빛 나올 김상진 찬양 사역자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 뉴욕 맨하탄 열방민족과 브루클린 유대인 전도 그리고 또 성경 암송을 하시고 계신 분이시고요. 전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 연구소 교회 음악연구원으로 계셨고요. 또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를 하셨고 서울대학교 특별한 게 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나는 뉴욕의 거리 전도자,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살아내라, 또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등 여러 책들이 있고요. 특별히 더 좀 소개를 하게 되면요, 우리 지용훈 목사님은 우리 여러분들 뭐 50절 외우는 것도 어려울 텐데 성경을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통째로 복음서 2권을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이렇게 서신서를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 그리고 또 영어로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 여러분들도 뭐 암송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69절, 89절, 129절, 159절 이렇게 하듯이 그 기타 구절들, 십자가 포함된 구절이라든지 성령의 이름이 포함된 구절이라든지 이런 구절을 다 포함해서 토탈 약 5,000절을 암송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귀하신 우리 지용훈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함으로 환영함으로 우리 한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소개받은 지용훈 목사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구절을 암송하게 된 그 간증은 짧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길지 않게. 모태신앙이었지만 30살이 되어서야 그 교회를 계속 거의 결석 없이 다녔지만 30살이 되어서야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제가 거의 10년 동안 사실 뭐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술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30살에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그런 외적인 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회개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자 앉아 있었던 예배 자리가 아니고요, 억지로 앉아 있었던 예배 자리였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1992년도였고요. 그때로부터 제 삶 가운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5년 뒤에 제가 그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한 실체적 진리를 성령께서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수동태죠.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못 박혀 죽임 당한 것.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룩을 체험하고 나니까 한 5년 동안은 제가 더 거룩해 져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적 삶이라는 걸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을 때 나는 죽임 당한 것이구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살리셨다. 또 부활에 연합됨. 그것이 바로 이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실체적 진리였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앉히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에 만물 위에 계신 그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제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제 안에 영으로 계시다라는 그 위치적으로도 그분의 생명 속이지만 그 보좌에 함께 연합된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오 마이 갓 수준으로 제가 완전히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그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죽음 연합과 그 뒤에 제가 늘 이 연합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항상 사용하는 그림이 제 지금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이시죠. 그런데 죽음에 연합됐다. 그러면은 죽음 연합과 성령 연합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 사역인 죽음과 그 사이에 부활과 승천에서 보좌에 오르신 사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보충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살리셨고 그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평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걸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얼마 뒤에 빠른 시일 안에 그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완전체였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호자에 연합된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이제 저를 다시 오실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뒤로부터 신기하게 암송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창기에 십자가 구절을 뽑아서 암송을 시키셨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야고보서를 전체를 암송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저의 결정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9년을 지내다가 이제 뉴욕에 이제 선교하러 간 상태였었는데요. 성령님 구절을 또 뽑아서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제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들을 계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사랑하기를 더 갈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기도는 성령님 이름이 들어있는 그 구절이나 그 패러그래프를 암송하면서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암송하고 싶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그 부분에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님을 소개하는 구절.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구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 구절부터 암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로부터 놀라운 성령님과의 그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막 흘러 폭포수처럼 이제 부어지는 그런 경험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신약 전체 성령 구절을 다 뽑아서 암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저는 순복음 출신인데 그 연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지식적으로 성령론이 장로교단의 성령론과 전혀 이렇게 디베이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령론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성령 자체를 통해서 그것이 끝나자마자 신기하게도 건별암송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더 포커스하기 위한 그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제 에베소서를 암송시키셨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빌립보서로 이어지고 골로새서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네 번째 십자가 서신으로 갈라디아서를 암송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서신을 암송하고 나니까 결국 성령님이 사실은 그 거룩한 영이신 그 아버지께서 육체 보신 그 아들의 그 생애가 담긴 복음서가 이제 암송하고 싶어졌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암송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저는 사실 연구를 많이 했지만 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머리로 연구했던 부분과 정말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실은 보여드릴 내용일 텐데 지금 먼저 좀 보여드리길 원하는 것은 지금 화면 제가 공유하는 게 보이십니까? 네. 네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네요. 이게 하이퍼텍스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몇 권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13권을 다 늘어놓지 않았고 몇 권 정도만 이렇게 마가복음, 뭐 베드로전서,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복음 요 정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이 컴퓨터가 사용되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여러 그 성경책들을 펼쳐놓고 주석책들을 펼쳐놓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관주 해설을 보면서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야 이 연결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노력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일어납니다. 여기 안에서. 오늘 저는 사실 권별함송을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안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좀 부탁을 좀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이제 나눌 텐데 이런 현상이 선교사님들께 제가 겸손히 챌린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어디를 암송하다가 한 부분이 딱 그냥 의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말씀 소리로 암송하면서 성령님을 예배할 뿐인데 한순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요. 어떤 때는 정말 더 무수히 많다는 건 약간 과장이었고 한꺼번에 갑자기 그 제가 암송하고 있었던 그 데이터들이 좌우로 정렬이 되면서 연결이 되고 말하자면 주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안에서. 근데 그것이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이전에 제가 봤던 주석이 아닌 성령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부분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오늘 전체 메시지의 마지막 액션 플랜으로 계속 또 제 강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권별암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다림추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다림추와 다림줄과 그 다음 다림줄의 차이가 있죠. 첫 번째 다림추는 말씀을 향하고 있지만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림추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위에 있어서 말씀 안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으셔야 한다. 바로 이 권별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읽어주시는 걸 내가 캐치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이것은 지목사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는 걸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로 썼을 때 좀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으셔야 된다. 이게 뭐지?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일반 성도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 호칭으로 바꾸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악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려 하는, 내가 말씀을 파악하려 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 침례 충만 내주하심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만물 위에 보좌에 연합된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신 걸 따라가는 것인데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 안에 있는 프레임으로 내 안에 있는 선지식으로 말씀을 파악하려는 것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것을 26년 동안 권별암송자로 살면서 성령님을 포커스하면서 성령께서 좀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알고 싶지만 그걸 다 포기해 드리고 그저 말씀 소리로 성령님을 예배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하이퍼텍스트 현상, 하이퍼텍스트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게 설명드리면요. 인터넷 주소 이제 HTTP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검색어를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관련 자료가 한꺼번에 확 뜨죠. 그런 현상이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본따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머리를 본따는 것이 컴퓨터인데요. 사실은 우리 머리 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입술과 혀가 마치 엔터키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암송해서 입력하면서 성령님을 예배할 때 어느 순간인가 어떤 그 혀와 입술의 움직임이 바로 어느 순간에 어느 단어, 어느 구절을 검색창에 타이핑을 하는 것이고 엔터키가 눌러지는 그 효과를 그래서 한꺼번에 이 안에 입력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쭉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컨셉으로는 몇 시간도 설교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26년 동안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인데 말씀 사랑의 끝판왕은 암송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율법적인 암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권별 암송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 안에 잠긴다라는 것은 한 구절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쉐마에 순종한다라면 한 구절도 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 쉐마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좀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요약을 좀 했습니다. 들으라 하시고 두 번째 파트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하라 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치우칠 염려가 있는 걸 아신 주님께서 그 다음 신명기 6장 6절부터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그래서 앉고 길을 걷는 것이 낮 시간입니다. 그래서 눕고 일어서는 것이 밤 시간입니다. 야로. 그래서 시편 1편 2절 같은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야라는 단어 말씀과 관련된 주야는 정확하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의 기호를 또 이마의 표로 즉 말씀으로 완전히 잠기라는 어떤 그런 말씀의 잠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표현인 그 자녀를 가르치라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 표에 보시는 것은 말씀의 순서를 제가 약간 바꿨습니다. 성경을 변기한 건 아니고요.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해당되는 걸 먼저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좀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문 밖에 문설주에 기록하고 그것은 이제 집을 세우는 의미가 있고 밖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선포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이다라는 선포죠. 그래서 바로 한 구절이라도 사실은 또 주기도만이라도 주기도는 최고의 기도죠. 사실 주기도를 우리는 최고 기도라고 말은 하지만 하루에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좀 궁금합니다. 하루 종일 주기도를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선포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 구절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말씀을 새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오리지널로 우리가 좀 권별로 암송하지 하는 것이지 않겠나 이런 주장을 좀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그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새기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meditate라는 단어로서 이제 이해되어지면서 입을 다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잠잠할 묵 생각할 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와 의미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읍조리다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히브리어 전문가들 아주 정말 놀라운 전문가들과 유대인들에게서 직접 확인한 부분들인데요. 그들이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로 길을 갈 때도 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읊조리는 것뿐이지 사실 뜻 자체가 읊조리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포, 소리를 내다, 으르렁대다. 그다음에 중세시대 때 전쟁할 때 칼 들고 그 창 들고 소리 지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의미랍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 환경 가운데는 읊조리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새기라는 신명기 6장 6절의 그 새김은 실제로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하야라는 단어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다. 말씀이 되라는 것이죠. 즉 직접적인 암송의 그 뜻은 없지만 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암송할 때 어떤 것들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의 뉴런의 그 시냅스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몸의 일부가 됩니다. 너무 놀랍죠. 말씀을 암송할 때 그 암송되는 말씀이 뉴런들이 다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생각의 나뭇가지, 즉 말씀 나뭇가지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5천 구절이 토시가 안 틀리는 차원에서 암송되어졌기 때문에 5천 개의 가지가 이렇게 5천 그루의 그 나무라고 할까요? 일종의 작은 숲이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것이 바로 말씀을 되라라는 히브리어 하야의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설 때마다 어떻게 새기는 것인지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러니까 새기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하고 다니는 주제 중에 소리 전쟁이다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는데 3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선포하시며 빛을 창조하셨죠.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시기 전에 마귀를 물리쳐 이기시는 유혹을 이기시는 장면에서 첫 번째 그 토라를 이렇게 마귀에게 들이대시면서 그냥 묵묵히 성경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입술로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된 내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멈춥니다. 그럼 다들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럼 다들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러면 다들 말씀이요 그래요. 전 그런 분들에게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자, 입으로부터 나왔다. 소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누가복음 4장 같은 경우에도 메시아시 이사야서 61장을 그분이 읽을 때를 펼치시고 그것을 소리내어 선포하신 뒤에 2절 뒤에 이 글자가 너희 귀에 응하였다. 결국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시편 149편 6절에 너희 입에는 찬양이 있고 또 손에는 두 날의 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키아즘 구조입니다. 좌우 대칭 교차 구조를 통해서 서로 상호 보완하죠. 문장들이.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소리를 뜻하죠. 손에는 두 날의 검인데 두 날이라는 히브리어가 피피요트인데 입술과 치아가 바로 두 날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이사야서 41장의 그 이와 일치하는 단어죠. 피피요트. 이가 두 날이라는 거죠. 두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하면 말씀은 검인데요. 성령께서 검을 쥐고 계시는데요. 진정 말씀이 검이 되려면 소리로 선포되어질 때 검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계시록에 그 요한이 주님을 봤을 때 그 입에서 많은 물 소리가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두 날의 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비치면서 소리입니다. 소리면서 빛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글씨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아하, 이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푸뉴마토스, 헬라어로 푸뉴마토스가 입김입니다. 바로 영이죠. 입김으로 쓰신 것, 즉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기에 이 66권 전체를 입으로 선포해 드릴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는 하고 입 다물고 걸어가면 저는 물리적인 세계와 영의 세계가 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생각에 잠겨서 걷는다면 사실은 하나님보다 앞설 그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 소리로 걷는다면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 소리로 걷는다면 이 소리가 만약에 이 타장이지 않습니까? 색깔이 있다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 한 구절이라도, 주기도라도, 시편 23편이라도 그 파퓰러한 구절들, 강력하니까 파퓰러하죠. 담아두고 가끔 끄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할 때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쉐마에 순종하면서 손포하며 걸을 때 이 말씀 소리가 앞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권별로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씀이 앞서 가셔서 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실시간이라는 걸 간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침에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점심때나 저녁 때 경험하든지 며칠 지나서 경험하는데 저는요, 바로 지금 선포하는 구절을 바로 지금 경험합니다. 거의 동시에 경험할 때가 많고요. 차이가 나봐야 1초 차이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을 때 바로 그 권별 암송 속에 내가 온전히 잠김으로 인해서 나의 프레임이 제거된 상태. 사실 제가 아까 자기를 부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소리로 말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국 방문 직전에 시애틀 방문하고 한 열흘 동안의 바쁜 일정 가운데 아침마다 조깅하러 나가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영어로 암송시키셨는데 이때 놀라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장절을 일단 무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절을 신학자들이 나누다가 귀차니즘으로 인쇄업자들에게 맡겼죠. 장절이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원 저자의 의도가 가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권별로 암송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죠. 그분만이 주님만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과 갑자기 요한복음 4장에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하이퍼텍스트. 그냥 몸을 움직이면서 조깅 중이었는데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이런 요청도 안 합니다. 저는 성령께. 왜냐하면 진리의 영께서 진리의 영 안에 내가 잠겨 있고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됐잖아요. 뭐 더 알 필요가 없죠. 사실은. 다 통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됐기에 사실은 궁금한 건 다 주님께 토스해 드리는 거죠. 성령께.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이퍼텍스트 현상이 가끔 일어나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바로 뒤에 잘 아시다시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긴 하지만 예배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the hour is coming. 그때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지금 오는 중인데 올 것인데 and has now come. 지금 왔다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여인아 지금 회개하고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완전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완전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완전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도형이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시티가 내려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죠. 12,000 스타디온. 바로 그 하늘의 것이 반영된 것이 땅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함성을 여기다 제가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으로 확정될 텐데요. 바로 사마리아 주의는 약간 두꺼운 직육면체입니다. 유대 주의도 약간 두꺼운 직육면체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의 대표성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서 가로 열고 밑에 이방인의 모든 미니스트리, 시스템, 무브먼트, 훈련 프로그램 등등 여러 교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상가들을 어떤 단체들을, 무브먼트를, 시스템들을, 훈련 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서 다 사용하셨죠. 그래서 교회를 지켜오셨는데 이제는 말씀 자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한 명도 부족하고요. 100명이 모여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1000명이, 10,000명이, 100만 명이 모여도 부족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부분만을 알 뿐입니다.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완전하시고 주님 안에 완전히 잠기는 방법이 이 땅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 했을 때 완벽한 시스템은 신구약 성경 66권 자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한 권, 로마서면 로마서,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그 안에 66권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런데 한 구절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 나무를 알고 싶을 때 나무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기 경향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읽어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또 암송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걸 포기할 때 그 요한복음 안에 잠기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 숲 안에서 한 구절을, 전체 숲 안에서 이 챕터를, 전체 숲 안에서 이 패러그래프를, 전체 숲 안에서 이 단락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부분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말라기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거를 제가 공유를 없애야 되겠죠? 아까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림추 2개 그림을 다시 한번 연상해 주시고요. 하나는 말씀을 향하긴 하지만 연합되지 않은 상태, 내가 말씀을 읽으려는 모습. 그러나 두 번째 다림추는 말씀 안에 잠겨서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것을 취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 선교지로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그렇게 다림추 2개를 그렇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여기에는 좀 생략을 했는데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즉 재료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한글 뉘앙스로 봐서는 정확하게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열어주셔서 원어를 찾아보게 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it는 토라입니다. 모세오경 전체입니다. 5권.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이즘, 아까 사마리아주의, 유대주의, 그죠? 어떤 이즘, 시스템, 교리, 어떤 훈련 프로그램, 그것은 다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그 어떤 이즘을 형성하고 주의를 형성하고 교리를 형성했지만 모든 것은 아니죠.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쓴 방법을 왜 지목사는 강조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율법적인 그분들 실패한 이스라엘을 좀 보지 않습니다. 성공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성공한 유대인, 바로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신약만 그냥 예를 들어도 됩니다. 시가서, 선지서 저자들을 예로만 들어도 됩니다. 그들은 쉐마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에 애놀이 없습니다. 5권 전체, 미니멈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하면서 걸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은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바로 쉐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테오로부터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베드로, 바울, 유대인들이죠. 쉐마로 살았습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을 암송했지만 교회를 핍박했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회개하고 성령 침례 충만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사실은 쉐마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한 땀 한 땀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냥 느낌이 딱 왔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원어를 딱 찾아봤더니요. 거기 길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고 행하라가 순종, 헬라어로 포이에오나 히파쿠오라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게 아니에요. 페리파티오라는 걷다예요. 성령을 쫓아 길을 걸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쉐마를 연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고 길을 걸을 때 말씀을 소리내어 새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의 비밀이고 이것이 말씀 기도로 안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걸을 때 사실은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게 쉐마로 이게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로마서에서도 행하다라는 4절인가요? 찾아보니까 걷다예요. 와우. 로마서 또 7장에 보니까 몇 절인가요? 그게 또 행하다라는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또 걷다예요. 모든 행하다라는 표현이 다 걷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표현이 많지만 왜 걷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했을 때 구약과 통하죠. 동행. 동행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이제 에녹의 노아의 동행이라는 표현이 그들의 신앙으로 묘사가 됐는데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할라크에 걷다에 go, come, walk. 너무 놀랍죠.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안고 길을 걷고 해서 걷다는 얄라크입니다. 근데 할라크와 얄라크는 정확히 동의합니다. go, come, walk. 걷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전체를 암송을 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민족 가운데 이 말씀이 전수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처음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구약 전체 그 언약의 책을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할 책임을 맡은 것이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쉐마였고 모세오경 통암송이었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전 15세기경에 모세오경이 형성이 될 때 글씨로 형성이 되어질 때 처음에는 상형 문자로부터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백업해 주신 그 히브리어 대가들은 그 중에는 이 히브리어의 뿌리가 되는 상형 문자로부터 변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을 통해서 제가 확증을 받았는데요. 자음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후 7세기 마조라 학파회에서 모음 기호가 형성되기 전까지 모음 규칙이 있기 전까지는요. 2100년 동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자음 1세대는 기억하고 있는 암송 구전으로 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글씨화하기에 사실 그분들에게는 이걸 소리낼 암송되어진 걸 소리낸 것인데 바로 다음 세대들은 그 글씨에 대하여 사실은 정확하게 대충 티칭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전체를 암송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리지널 말씀 사랑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권별 암송자로 살아오는 동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큐브로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주님, 완전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땅의 가장 완전한 것은 말씀 자체죠. 성경 자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교리로 뽑아내고 시스템으로 뽑아내고 어떤 주의로 뽑아냈기 때문에 항상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전체 안에 잠길 때 완전하신 주님,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성으로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가 너무나 놀랍게도 all 모든 것,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은 율법 책, 바로 율법 책이라는 그 여호수아 1장 8절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단어입니다. 율법이 토라고요. 책이 세페르. 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토라라고만 해도 되는데 토라 세페르, 율법 책,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전체와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완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로 말씀 안에 잠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쉐마의 신앙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말라기로 마치게 됩니다. 말라기는요.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말라기 말씀 혹시 찾아 놓아 주셨으면. 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 5,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컨퍼런스 가운데 퍼포먼스 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가운데 어떤 컨퍼런스에서 퍼포먼스를 하죠. 말라기를 다시 보여주시죠. 어떤 초교파 모임이나 어떤 교단에서 어떤 그 컨퍼런스나 어떤 집회에서 뭐 예배하다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아비 세대 나오세요. 자녀 세대 나오세요. 우리가 말라기 4장 6절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간 화합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퍼포먼스로 놀라운 화합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퍼포먼스로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제 역사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원한이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 자체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4절이 비밀입니다. 제가 4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4절을 강조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 4장은 불의 심판이 묘사가 되어 있고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셨고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 돌이켜야 된다고 합니다. 아비들과 자녀들이 디스커션을 통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4절이 비밀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법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토라입니다. 5권이죠.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 더 보수적인 말씀들이 있겠죠. 자, 지금 말라기 선지자 등장 시대는 마이너스 400, 주전 400인데요. 모세오경이 기록된 때는 주전 15세기경입니다. 1000년 동안 단 한 세도 끊이지 않고 모세오경 전체를 칼같이 암송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서 1000년 동안 기억해온 그들에게 다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리지널을 회복시키시길 원하는구나. 쉐마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들을까요? 모세에게 명령한 토라를 기억하라. 1000년 동안 기억해 왔습니다. 그들은. 근데 이걸 탁 박아 넣으시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엘리야를 보낸답니다. 엘리야가 와서 아비들과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바로 엘리야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방법적으로는 쉐마라는 것이 4절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많은 퍼포먼스 현장 가운데 컨퍼런스 현장 가운데 4절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침례 요한, 저는 침례 교단은 아니지만 침례라는 단어가 성경 그대로죠. 세례도 저는 인정합니다. 선교지에서 잠기게 할 수 없을 때 뿌리는 것으로도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바로 여기서 이제 알 것은 요한복음 1장을 암송하다가 참 재밌는 부분이 그냥 발견되어졌습니다. 암송하면서 선포하는 건 제가 생략하고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물어봅니다. 요한은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고 합니다. 네가 그 선지자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넌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사야 글에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죠. 즉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바로 자기라는 것이죠. 이것도 놀라운 성령 충만이죠. 성경에 그 예언되어진 것이 자기라는 것.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 실수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그 말라기 4장 5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침례 요한 맞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침례 요한 주의도 어떤 귀한 종들의 주의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쓰시지만 이제는 모든 주의는 다 말씀 자체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것이죠. 나는 쇠하고 주님만이 승하여야 하리라. 주님만이 흥하여야 하리라.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위대한 종들이 많았지만 다 부족하죠. 정말 귀한 종들이 많았지만 한 분 한 분들의 사상인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쇠해지고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 자체를 선포해드리며 그 길을 걷자. 이왕이면 오리지널로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 길이 되어 바로 그 진리이신 주님을 그대로 맞이한다. 그분이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시상하러 오십니다. 레드카펫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다 사실 다 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도 길입니다. 현관에서 화장실까지 길이고요. 화장실에서 걷는 방으로 길이고요. 안방으로 길이고요. 저쪽 베란다 쪽에서 이쪽 키친 쪽으로 길입니다. 다 길입니다. 누워있다 일어나는 것, 밤에 또 낮에 길을 걸을 때 계속 말씀을 선포할 때 이왕이면 전체 안에 잠겨서 그렇게 걸을 때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실 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그 진리다라고 얘기했었을까? 바로 유대인들은 길이라는 걸 그냥 듣지 않겠죠. 그리고 그 진리, 즉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마 묻는 것 같아요. 너는 길을 어떻게 걷고 있니? 멍 때리고 네 생각에 잠겨서 걷니? 아니면 내가 꼭 집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그만큼 정확하게 또 그만큼 그 길을 소리로 입술로 선포하며 새기며 걷고 있니? 그렇게 날 사랑하고 있니? 내가 제정한 대로 하고 있니? 그래서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도 이제는 우리가 헬레니즘적으로 패러디해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방법대로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길을 그 진리로 채우며 그 길 끝에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좀 선교사님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를 했는데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진 메시지 가운데 주께서 각자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워킹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조명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혹시 그런 질문을 못 받을까 봐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암송하도록 지으셨고요. 제가 지금 60이 됐는데 암송은 날이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눠 주셔야 되는데 100분의 1도 못 나눠 주신 것 같지만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께 큰 도전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김여 선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새벽기도 말씀으로 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9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사역지 가운데
쉐마로 또 도전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암송하고 또 주의 안으로 묵상하여서 온전하게 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며 기록된 말씀의 열매들을 우리의 선교 현장 가운데 많이 맺힐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PPT 보시면서 9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통 중인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우리 끝까지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여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과 근한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는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여름을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말씀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 언제나 아름다운 학원을 지낼 수 있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말씀하셨사오니 끝나신 말하노니 갈 사람들에게 좋게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렇지 아니하도록 자발 오늘도 중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무 나쁜 자들의 갈등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모두 하나님 그 안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이끌어 나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아주 걸음의 성령을 주시 안에서 무시의 성령 안에서 온전한 걸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과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의 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실력하신 기도로 믿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 추악한 악령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주고 많은 문제들이 주님 하시죠. 한락할 수 있도록 흥행하게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어렵고 하나님 힘든 메가탄의 거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전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뜻이 사실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속에서 하나님 예수 어려운 가운데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딪힘 받게 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하에 시간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여 살리려 하나님 아버지 주가 그리스도 만져주시옵소서. 그 매일 아버지는 새벽으로 내 말씀을 산책하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 불안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KWMR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남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권사님 또 박영인 권사님 주님께서 달라지었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큰 일로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가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여 주시고 저희가 지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 중에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정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성삼 자녀들 하나님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KWMR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들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겸손을 또 나가며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기억해 KWMR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를 이치고 인기의 뼈를 뛰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각 할지라도 그 문제 내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오며 우리 지용훈 목사님 지용훈 목사님 마침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not of the letter but of the spirit, but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호자로 오르신 주님, 그분과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듭남으로 그분과 함께 만물 위에 보호자에 연합시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로 인도하실 주님을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소리로 걷겠습니다. 결단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이 아름답게 예비되어지는 선교 현장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네, 이 시간에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아침 일찍 사역지에 가신 관계로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으로 귀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신 우리 지영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 후에 강사님과 2부 대담 이어지겠습니다. 네, 내일 수요일은 컴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이지한 선교사님 말씀으로 선교 주십니다. 네, 아직도 선교사님, 선교사 새벽 기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MK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요. 각 나라와 지역 교단 카톡방에 우리 새벽 기도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기도의 강사님들 추천해 주실 분들은 김인호 선교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계속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참여에 대한 광고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설교 시간에는 꼭 음소거를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담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데요. 2부 대담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강사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24시 중보 기도회에 맡으신 분들 명단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김건중 선교사님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강사님 안내, 네, 내일은 이지한 선교사님, 네, 목요일은 박한스 목사님, 우리 선교대회 때 강사님으로 오셨죠. 네, 금요일은 조평세 박사님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광고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